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제가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쭉 묵상을 해 오다가 지난주는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일꾼을 쓰시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그 주제로 설교한 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성도님들로부터 역대급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생각을 나눠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이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 날이고 시무장로를 6분이나 그것도 짝수로 세우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워지는 분들이 그럴 분들이 아니지만 세워지고 나서 마음이 바뀔지 본인도 모른다.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어떤 중심을 가진 일꾼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무장로로 세워지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임직자들, 또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종이다, 이 본분을 잘 유념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이 땅에 와서 주님 이 땅에 보내실 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만을 위한 인생, 땅의 것만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맡겨주시는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의나 저의 자아가, 저의 오름이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거룩의 주제로 돌아와서 묵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가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항상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냐? 보였노라. 네. 우리 예수님도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 거죠. 자, 그럼 주님이 보여주신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의 삶을 보면 섬김의 삶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거룩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알과 아세라가 문화가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도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바알과 아세라가 문화가 되어 있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는데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거룩한 삶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다 따라오기를 원하는 삶의 모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예수님 사역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맥스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공생의 전체 사역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목표로 해서 이 3년간의 계획을 짜시고 3년간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희가 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의 장면들, 자,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었다, 이러한 표현이라든지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토록 씨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기도가 보여주는 십자가의 길, 이 거룩한 삶의 모범이 뭐냐 하면 그냥 한마디로 내려놓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뭐냐?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신 결론이 뭐냐?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포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내려놓음이에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냐 하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을 것 같아.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자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던 것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했던 것을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거룩한 삶의 방향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십자가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포기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 거룩이 뭐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 여러분, 이 거룩의 원어의 의미가 뭐죠? 이 거룩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거룩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잘라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하죠? 잘라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세상과 분리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세상의 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거룩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뭐냐? 내려놓음, 포기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의지, 나의 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자, 또 다른 측면은요, 자, 내려놓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거룩은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려놔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정말 몰라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고요, 내 판단이 옳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묻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요, 내 계획이 확고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도 자기 포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에 교회가 저에게 안식년을 주셔서 6개월간 하와이 코나 예수 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스쿨을 시작하니까 한 12주 동안 매주 강의를 한 주제씩 매주마다 12주 동안 듣고 또 10주 동안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요. 근데 DTS가 시작이 되니까 이 DTS 훈련에서 첫 주부터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변화였어요. 지금까지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자, 그런데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좌에 앉혀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 이게 DTS가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려면 자기 포기, 권리 포기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은 정말 당신입니까?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분이 예수 전도단을 만들게 된 계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파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어떤 그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요. 자,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 방향을 주셨고요. 자신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분의 삶의 환경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영원한 가치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 영원한 가치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 보이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내 권리가 먼저 포기가 되어야 된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디테일서 과정의 첫 번째 필독서였어요.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필독서였습니다. 그런데 길지 않은 책이야. 짧은 소책자인데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향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이건 그냥 가능하지 않아요. 자, 이런 명령에 순종할 때 사람들은 무모한 모험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현실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할 것이냐,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살리셨듯이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셔서 완전히 죽이신 후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기 포기, 권리 포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예수 전도단을 만드는 이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역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시작은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 순종은 이 당시 이분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할 수 있었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권리 포기, 자기 포기가 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거룩의 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의 핵심은 뭐냐? 권리 포기예요. 자기 포기입니다. 내려놓음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내려놓음과 포기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생명 에너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내려놓음과 포기를 오해해서 주님을 향한 꿈과 기쁨과 희망과 기대까지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포기하고 나니까 살 재미가 없어요. 에이, 나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이 밀고 들어온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려놓음이 아닌 것이죠.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목욕물 부리다가 애까지 부린다. 제가 우리나라 속담에 좀 비슷한 게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쌀뜨물 버리다 고기까지 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고요. 닭 잡다가 소 잡는다,
이게 비슷한 속담으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속담들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려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마라. 나의 권리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생명, 에너지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 나의 오염된 자아는 내려놓아야 되지만, 세상을 향한 나의 생각들이 내려놔져야 되지만, 나의 권리가 포기되어야 되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을 위한 참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씨름하면서까지 이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죠?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려놓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비록 자신의 뜻을 포기했지만 여러분, 오히려 순종의 에너지는 훨씬 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확고한 마음으로 순종에 대한 결단은 더 견고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의 또 하나의 요소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신 후에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자고 쉬어라. 얘들아, 내가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아. 자지 말고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고민하던 흔적이 없습니다. 얘들아, 다 끝났어. 내가 마음을 굳혔어. 이제 너희들 편하게 자도 돼. 이제 때가 왔어. 자신이 내려놓은 생각에 대한 미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을 위한 포기는요, 묻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성경은 고상한 책이에요. 거시기를 배설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거시기 하시고 거시기 했다고 아쉬운 마음 가지고 나오시는 분은 없으시죠? 거시기는 거시기니까. 다 알아들으셨죠? 진정한 포기는 자신의 뜻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거 어렵습니다. 포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권리 포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기 싫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길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고 더 깊은 갈망과 확고한 소망으로 주저함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어 주셨고요,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2025년 2달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달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11월 한 달 동안에도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을 잘라낼 것이냐, 세상과 섞일 것이냐, 세상과 구별될 것이냐, 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우리 앞에는 이 선택이 날마다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거룩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과감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선택하십시다. 십자가의 길은요, 육신을 내려놓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세상을 내려놓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놓인 십자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갈망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채워지도록 갈망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 뒤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나에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나에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